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세 가지 일상 경건, 곧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구제를 간단하게 상기해 보자면, 원래 유대인들의 구제란 다른 게 아니다, 일상 속에서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힘을 빼는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들에게 우리 가진 것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 곧 구제였다. 우리 모두 더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이들 기꺼이 돕는 구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상 경건 두 번째인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분량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1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상 경건 두 번째 기도란 어떤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 합니까? 지난주에 구제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다라고 했는데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소가 회당이 추가가 되었어요.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러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회당 입구에 서서 안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 교육관 건물 들어오는 그 유리문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 자세라면 보통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이런 자세와 달리 길거리이기 때문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고 손도 높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세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이 기도에 대한 묘사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서서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믿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눈을 하늘로 향해서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서 손을 드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구조 요청이에요. 구조 요청.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구조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조정석, 유나 주연의 코미디 영화 엑시트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영화 설명을 잠깐 하자면 그래요. 영화 초반에 갑자기 이제 독가스가 막 이렇게 서울에 막 깔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독가스를 피해 가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구조 헬기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 헬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외치죠? 따따따따따따따따. 웃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헬기를 보면서 나 여기 있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사인을 보내거든요. 이 기도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원래 기도 형태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원래 정신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고 대신에 누가 나를 본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당 입구에서 기도하고 광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뻗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날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내 기도를 보더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듣더라.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올리던 기도가 변질돼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광고하는 수단이 된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들이랑 다르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게 이틀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2끼를 금식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들은 금식 잘 안 하는데 나는 2번 금식했다. 그냥 생각해보기로는 이틀 금식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랑할 만하지. 사실 2끼 정도 우리는 아침을 매일 안 먹으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5끼 이상을 금식하는 건데 그럼 어쨌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금식을 했다라고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 아니죠. 하나님 저 금식도 잘 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득의 11조도 드리잖아요. 사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라고 외치는 광고였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금식도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 11조도 꼬박꼬박 한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옆에서 감히 내 옆에서 나랑 나란히 서서 기도하려는 이 세리를 면박 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광고로서의 기도든 이 세리를 면박 주려고 하는 기도든 간에 어느 쪽이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예수님 보시기에 꾸중할 만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6절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이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장소적인 대비예요. 원래 바리새인들 어디서 기도했다고? 회당 입구에서 사람들 다니는 광장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드러내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고 아무도 너를 볼 수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거기는 너와 하나님만 1대1의 관계가 펼쳐지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셔서 남들 앞에서 우리랑 대화하기 꺼려 하셔서 골방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타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굳이 옆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죠. 뭐 직장 생활 중에서도 잠깐 손은 컴퓨터를 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일이 왜 안 되죠? 이 파일 왜 자꾸 뻑이 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기도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짧은 기도들은 정말 간결한 구조 요청이지 대화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뭔가 이 답답한 일이 있어. 그래서 동기랑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뭐 음료수 한잔 하자 해도, 그렇게 나가서 커피 한 잔씩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도 좋기 10분은 필요할걸요. 좀 친한 사이에, 그리고 진짜 진지한 고민을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참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야,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통화로 하자. 그 밤에 또 통화를 서너 시간 하다가도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10분이면 된다, 1시간이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대화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간도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없는 공간. 여러분, 우리 사람의 활동은요, 다 적합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가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컴퓨터를 놓을 책상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고, 무언가 우리 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필요한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C방에서도 기도할 수는 있죠. 짧게, 급하게. 그러나 진짜 충분하게 어떤 영적 만족감을 누릴 정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까 영상의 화요 묵상 기도에 보셨죠? 여러 가지 데코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도 놓고 초도 켜고 잔잔하면서도 웅장한 깊이 있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필요하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꼭 그렇게 갖춰진 곳은 아니어도 돼요. 제 어렸을 적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런 기도의 장소로 자기 집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 2층 주택에 살았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폭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기에 한 두세 칸 올라가서 걸터 앉으면, 제 고향이 포항이니까 바로 앞에 형산강이랑 영일만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한대요. 웬만한 펜션이나 기도원 부럽지 않은 좋은 기도의 공간인데, 그 친구는 거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냥 누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적합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좋더라. 그 친구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공간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좀 만들 수고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 한 칸에 그래도 기도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책상 한쪽 면에 좀 묵상할 만한 그런 것들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요, 무슬림들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들이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공항에 기도할 곳이 없다, 만들어 달라.
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서 전 세계 공항에 그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뭐 그렇게 관공서의 시설을 바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 삶, 나의 생활 공간 한켠에 내 손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와 함께 생활을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병 고침 받고자 오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오고 그냥 예수님 좋아서 혹은 시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만한 환경이 생기지 않으니까 시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안 웃으시는군요. 예수님 하루 종일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아내신 거예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이게 고정된 생활 공간에서 지내지 않으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으니까 딱 마련된 기도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제자들 자고 있을 때 나오셔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옆에 동산이든 갈릴리 호숫가든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골방이란 꼭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장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아지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공간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충분히 기도해 보시라. 저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 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3시간 뒤에 깨가지고 왠지 모르게 개운한 기분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 잠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 아지트에서 마음껏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깨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자,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솔루션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뭐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의미 없는 말이란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괴음 같은 거예요. 제가 꼭 이제 비꼬자 하는 건 아니면 하는 뭐 그런 것들, 샤샤샤샤샤 하는 그런 것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도로 몰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의미가 있는 소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이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괴상한 소리를 낸다고 그게 더 고급진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분명한 문장이라도요, 마음 당기지 않고 그냥 기도문을 외운다면 마치 주문이나 마법 부리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운다고 그게 진실한 기도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정말 짧게는 진짜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탄식이 진솔한 마음 있는 그 말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냥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괴상한 소리 낸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원망도 토해보시고 울분도 토해보시고, 그러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어디서 발표했는데 저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빠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내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 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기도다.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가면은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방언이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분 사투리도 다 지방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동안에 쓰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국어일 수도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외국어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누군가는 영어 방언을 받아서 저의 부러움을 잠깐 누렸는데, 네, 괜찮아요. 영어 공부하면 되지 뭐. 아무튼,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또 지구상에 없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어떤 발음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방언을 못 해가지고 너무 방언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깨닫는 거는 꼭 방언을 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역사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 정말 살아 계신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는 증거일 뿐이지, 이거 없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함에 있어서는, 방언으로 기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 절제예요. 절제. 아니, 성령님께서 막 하게 하시는데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해요. 왜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나요?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네가 먼저 하고 다음에 내가 하고 다음에 너 해라, 이렇게 상의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방언이 터져 나올 때에 내 방언 소리가 사실 이게 막 몰두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주체가 안 되고 막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빙의되듯이 정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이성은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그때에 이 터져 나오는 방언을 굳이 끊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억지로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역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은사로 통역하는 은사 받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자체를 바울이 막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현상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걸 무절제하게 막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가운데 방언 이 자체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나의 좋은 동력인 것이,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깊어진 하나님과 어떤 영적 소통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방언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로, 나만 듣는 그 정도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물꼬가 트이면 깊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방언보다는 다시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방언은 크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주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접 기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왕이면 좀 여유로운, 물론 생활 속에서 짧게 간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너무 쫓기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시라면 밤 늦은 시간에 잠자기 전이든 그게 좀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리고 굳이 너무 고급진 말,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솔한 대화, 아빠랑 또는 친구랑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봐야 헛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사실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 일이에요. 아니 찔러나 보는 거예요, 뭐요? 서운하실 수 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가부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하면 주실 거고, 안 주신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안 주시는 거고, 혹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일단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거죠.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도에 관한 거는 사실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절반을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더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선 다음 주에 주기도문 배울 때까지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아니 오늘부터 내가 언제 기도하지, 어디서 기도할지 먼저 좀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대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 만나자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로 얼른 만나십시오.